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구원의 지혜죠.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이 칭의죠. 거룩함이 되시고, 거룩함은 성화죠.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진리이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이제 구원함까지 되신다, 구원의 완성까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제 성화가 마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타고난 성품이나 아니면 갈고 닦은 인격이나 이런 것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오리문답 75문에서는 이 성화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타고난 성품이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윤리적 변화, 이런 것과는 구별된 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75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됨은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해 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을 정하신 때에 성령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들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모든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셔서 그들이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생명에 대하여는 살게 하십니다. 정말 이 성화가 무엇인지 이 성경적인 그 성화의 정의, 그리고 성화의 성격,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성화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사역이다, 그런 뜻이죠. 자, 칭의만을 구원의 은혜로 여기고, 성화는 구원받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성화를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를 하면 아이고 너 참 구원받은 자답다 해가지고 상급을 주고, 성화를 안 이루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화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성화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자,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칼빈의 이중 은혜론이 있습니다. 자, 칼빈의 이중 은혜론, 구원의 은혜가 이중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칭의든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성화든 이건 다 구원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그 구원의 보따리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 몇 개의 은혜? 하나의 은혜인데 그게 이제 이중 은혜라는 거예요. 이중.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은혜인데 구분은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생활 속에서 구분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아니. 실제 생활 속에서는 구분될 수 없고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만 구분된다 그랬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구분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구분돼야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니까, 하나. 자, 칼빈의 이중은혜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혜다.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지 않는 자를 결코 칭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의만 하고 칭의만 얻고 성화는 못 얻는 그런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셨잖아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게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칭의와 성화가 다 이루어지는 건데, 칭의는 받고 성화는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찢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가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화는 칭의와 양자와는 달리 은혜의 행위, an act of grace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일 혹은 사역, a work of grace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칭의는 은혜의 행위다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자도 은혜의 행위다 그랬어요. 근데 성화는 뭐라고 해요? 은혜의 일이다,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칭의나 양자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냥 행위예요. 하나의 행위, 순간적인 행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중생의 시점부터 시작하여 영혼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이루십니까?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화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둘을 자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뭐 퇴직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 우리 거잖아요. 그때 일시불로 받는 수도 있고 이렇게 다달이 연금식으로 받는 수도 있고 그렇죠. 비유가 좀 적당하지 않은가? 어쨌든 다 내 건데, 다 나한테 주는 건데 일시불로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연금식으로 다달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퇴직금 말고. 이거 뭘 준다면. 그래서 칭의가 이렇게 일시불로 주는 거라면 성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다라고는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100% 은혜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반이다.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떤 협력 사역으로 생각을 해요. 협력 사역.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몇 프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가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화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성령을 통하여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전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성령을 통해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율문답 75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을 정하신 때 성령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랬어요. 자, 먼저 그 한 부분 한 부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성화되느냐 하는 건데 누가 성화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성화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을 알 수가 있죠. 왜 택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왜 택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택하심의 목적은 성화예요. 성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택함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일은
우리의 시간 속에 성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시간 속에 성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 택함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택함 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 이 사람 말고 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내가 택함 받았나 안 택함 받았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가 아니면 그 예정을 실현해 가시는가,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전혀 성화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택함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12항 선택의 확신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함받은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느냐?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리켜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등과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며 자신들 안에서 관찰함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닌데, 내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의에 목마르고 주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발견될 때 관찰해 가면서 선택의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대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또 우리의 책임도 강조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여기 있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 뭘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믿음의 덕에 지식의 경건을 경건에 뭐지?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성화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힘써서, 더욱 힘써서. 그럴 때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욱 어떻게 돼요? 굳게 돼요. 다시 말하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것 자체가 구원해진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것 자체가. 그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 보면 확신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니란 상태에 멈춰버리는 거, 요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제 확신에 도달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신을 누리고 있냐 못 누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짜 확신도 있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알아가고자 힘쓰느냐, 요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 성화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냥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해. 주님 안에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셔. 뭐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심오하게 느껴지고, 뭔가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제 소위 뭐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해요. 극단적 칼빈주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의 그 인격의 작용을 사용하세요. 인격의 작용을.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게 하시고, 내가 붙들게 하시고, 내가 믿게 하시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표징을 주시고 뭐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온갖 방법으로 막 그냥 믿음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래 놓고 실제로 내가 선택하고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믿었으니까 내가 의롭다 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하신 때에 성령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 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중생을 하고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때가 달라요. 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부르시고 이제 중생케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해야죠. 또 성화는 성령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음,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중생이 뭐냐면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우리의 지배적인 본성을 거룩해 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배웠죠?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해 만들어버려요. 거룩하게 바꿔버려요. 그래 우리 중심은 이제 거룩해진 거죠. 그때부터 성화가 점진적인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담뱃갑에 그 무시무시한 막 그 광고가 붙어 있죠. 폐암을 유발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뭐 어느 나라 보니까 뭐 하여간 끔찍한 막 그런 그림들도 그려놓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아요, 몰라요? 또 담배 피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못 끊어요. 그런데도 피워. 이야, 사람이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어떤 이 죄를 끊어버리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담배 피우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나에게 익숙한 어떤 거를 끊어버린다는 게 어려워요. 나한테 익숙하고 또 내가 그 생존 방식으로 택한 것이고 내 즐거움의 원천으로 택한 것이고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요걸 버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굽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엄청난 성령 역사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변화는 성화는 단지 생활의 무질서함을 바로잡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나 어떤 일들을 반복해서 습관화하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오직 초자연적인 영구한 원리가 영혼에 주입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수양이나 윤리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의지로 습관화시키는 어떤 덕이나 이런 것들과 성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혼동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그렇게 구원받고 지식을 많이 갖고 뭐 깨지고 막 그런 사람보다도 그냥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데 타고난 성품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실제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부부싸움하고 살았는데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화를 한 번도 안 했대. 아내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대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리고 또 이제 환경도 있어요. 환경도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배우고 습관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바르고 또 성품도 좋고 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 그걸 보면은 그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맨날 뭐 분내지 말라, 뭐 악의를 버리라, 뭐 계속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비천한 사람들 뭐 교양을 쌓았으면 얼마나 쌓았겠어요. 얼마나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수양을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이제 그 습관들, 그런 말투가 바뀌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말투가 싹 바뀝니까? 그런 말투, 뭐 그런 행동 습관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말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분을 내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막 이런 말씀도 있는 걸로 봐서 더러운 말도 막 그 쓰던 말, 자기가 쓰던 말도 막 하고. 근데 교회 안 다녀도 원래부터 아주 교양 있고 친절하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정말 물론 전혀 상관없지 않겠죠. 이제 정말 영적인 변화는 윤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자꾸만 윤리를 강조하면 안 돼요. 윤리를 강조하면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윤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변화는 나중에 따르는 열매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고, 슬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건 윤리하고 관계없죠. 이런 영적인 변화, 이게 성화라고.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거짓말 안 하겠지. 그런 사람은 이제 점점 친절하게 하겠지. 열매가 나오는 열매가. 영적인 변화는 이 초자연적인 영구한 원리가 영혼에 주입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해가. 이건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내가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갈고 닦고 그동안 정말 남한테 지적 한 번 안 받고 살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은 자기 죄를 잘 깨닫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다 같은 오물통인데, 자,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오물통이에요. 오물통. 근데 어떤 오물통은 깨져가지고 오물이 흘러나온 오물통이 있어요. 어떤 오물통은 너무 이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겉에 깨끗해. 근데 어떤 오물통에 들어있는 오물이 더 더러울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깨져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제 발견하기가 쉽죠. 더럽다는 거를. 근데 겉이 너무 깨끗하니까. 속 안에는 더러운 오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겉이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못 깨달아.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고, 그 오물통 깨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성화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속의 유익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성화예요. 로마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때 죄일에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요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고 새 생명에 대해 사는 것이죠. 요게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에게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 이게 성화예요.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영적인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유익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일단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의라는 말이 나오고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거룩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제 골로새서에도 이 구절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고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좁은 의미의 형상이 바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고, 이걸 원의라고 하죠. 원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형상. 넓은 의미의 형상은 뭐냐면 지정의, 우리의 인격, 그 밖에 모든 것. 이 넓은 의미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관계성,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는 타락 이후에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이 원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의가 이것이 회복돼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인간이 가진 모든 영혼의 기능들이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무슨 변화다? 전인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영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인간의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습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거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영혼의 전 기능에 이제 파급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변화는.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참 탁월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 근데 어떤 부분은 이제 아니죠. 부분적이죠. 부분적이냐 전인적이냐 여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의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자, 그 다음에 또 성화는 은혜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에 대해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교리문답의 표현대로 다시 한번 봅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랬어요. 성화가 이루어지려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래서 했죠. 이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심지어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다. 회개가 무슨 행위? 재창조의 행위. 그래서 성화의 기본은 회개입니다. 회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라는 말보다는 중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회개라는 말을 써요. 성화는 곧 뭐다? 회개다. 회개라는 게 이제 내 죄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에 딱 돼야 안 돼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평생 계속되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성화예요. 그러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회개의 씨앗을 심어준다 이 말이야. 회개의 씨앗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그게 깊어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요. 평생토록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구원의 증거야. 가장 강력한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평생 회개의 삶을 사는 것. 그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것. 죄인식이 깊어지는 것. 자, 회개의 씨가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십니다 그랬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심어놔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그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 또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요런 씨앗들, 요런 은혜들을 심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죄를 지어요. 죄를 지킨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이 없으면 모르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 뭐예요? 밧세바와 범죄하면서 이거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한 마음이라는 거. 정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게 정한 마음이거든요. 이거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어. 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것이 모든 것 다 얻었어도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뭐 여름 가물에 뭐같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은 거듭난 자 그런 뜻이죠.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죄를 짓는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에 빠져 있는 걸 말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씨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냥 빠져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개의 씨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그 모든 은혜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셔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회개의 씨가 있고 모든 그런 이제 은혜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질 않아요. 맨 죄밖에 안 드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가 주어질 때 이게 일어난다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강화돼요. 이걸 은혜의 증진이라고 해요. 은혜의 증진. 은혜는 증진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점점점 소멸돼 가지고 그냥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심겨졌다면 점점 일어나고 증가되고 강화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었는가 했는데 싹 말라버렸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건 원래 은혜가 아니야. 원래.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증진되게 돼 있어요. 증진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죠. 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도 있나요? 없으면 내가 혼자 읽을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 그 심겨진 은혜들을 일어나게 하고 증가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겠어요. 맨날 그냥 메말라가지고 그냥 근근히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사는 거하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하고, 그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은혜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새 생명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하십니다. 결국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성화는 죄에 대하여 점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못 박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개가 그렇잖아요. 회개. 여러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심이 평생 반복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새 생명에 대하여는 점점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에게 부활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신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적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에 대하여는 살고 쌩쌩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반응도 못하죠. 근데 이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는 어떻게 하고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신분이 그렇게 됐고 본성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잔재가 남아있어. 잔재.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걸 죽여야 돼.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남한에 내려왔다고 봅시다. 북한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도자 동지한테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막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남한 뭐 미제, 원수 뭐 괴뢰도당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된 거죠, 진짜. 완전 신분이 바뀌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동무, 이리 오시오, 이런 이게 남아있어. 아직도 그 북한에 살던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 살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만 그런 이제 걸 하는 거예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지. 애 습관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걸 익혀야죠. 또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생활을 익혀야죠. 옛날엔 돈 안 줘도 다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책임도 아주 엉망으로 지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막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의 원리를 깨닫고 날마다 누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운 과업을 줘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게 즐거운 일인가요? 아주 그냥 힘든 일인가요? 마음대로 그냥 죄짓게 살고 내버려 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게 구원받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죄에 얽매여 옛 습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서 점점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점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칭의만 누릴 뿐 아니라 성화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데, 자격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씨가 또 모든 은혜들이 점점 일어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